요 82편은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재판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즉 이 재판장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이 다 이런 좀 공평무사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도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특별히 그들은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구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리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라, 그죠?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런 자들을 공의를 베풀고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렇게만 되면 이 땅에 그 많은 슬픔이 사라질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분한 마음을 갖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법원 주위에 가 보면, 이제 법원 앞에서 우리 이제 막 전도할 때 보면, 거기 참 보면 다 나름대로 이렇게 분한 마음, 근데 잘 안 받아들여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제대로 이 재판장들이 제대로만 하면은 이 땅에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 재판관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사회 전체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은자라고, 지은자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다 죽는 존재다, 그거예요. 출애굽기 21장 6절이나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대리자로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는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시편 이제 기자의 간구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여러 죄악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권세가 없었다면 혹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뻔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그 사회도 그렇잖아요. 갑의 입장에 서면 을의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갑의 입장에 서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전부 갑과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을을 못 살고, 그 이제 성경에는 그 라반 같은 경우가 완전히 갑이었잖아요. 야곱, 오갈 데 없고 힘없는 그를 얼마든지 20년 동안이나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는 대인관계에서 때로 욕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는데, 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한, 권세, 이걸 가지고 아랫사람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고참들이
그때 이제 구타가 있을 때니까 그냥 그 권한을 휘둘러요. 그래서 막 고통 가운데서 분한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쫄병들이 또 있었고, 다 사람들이 요만한 권세라도 있으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잘 배려해 줘야 된다면. 지금은 많이 났지만 옛날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못 살게 굴고, 가장이라고 또 이 자녀들을 아주 못 살게 굴고, 사실 애들이 태어나 가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절대 갑의 입장이죠. 부모가 애를 학대할 경우도 있고 힘들게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전체가 가만 보면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가 나눠져 갖고 힘 있는 자가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에베소에서 똑같죠.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일이지, 아내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다 마찬가지예요. 또 상관을 아랫사람을 그 유업을 그치라고 그랬죠. 너 그러면 잘러? 막 이런 식의 또 그런 것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이 두 위치에서 우리는 늘 오락가락하는 거. 어떤 때는 갑의 위치, 어떤 때는 을의 위치. 근데 우리가 갑의 위치가 있을 때, 갑의 위치로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타나요. 어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 항상 어디서든지, 또 내가 집주인이다, 그럼 또 사람들 괴롭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항상 좀 이사를 다녀보고 이제 그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사 다녀보면 알 거예요. 그 집주인의 그러한 모습들, 힘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공동체 방,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내 돈을 많이 냈다, 그럼 또 오는 사람들한테 또 약간 까칠하게 대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하여튼 요만한 거라도 뭐 쥐고 있으면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높은 지에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항상 을의 입장만 되는 데를 찾아다니세요. 죄 안 지려면 어떻게든지 을의 입장, 자기는 순간적으로 자기 갑의 입장이 되는 순간 하다못해 야만큼이라도 갑의 입장이 되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아내를 괴롭히는 거, 남편을 괴롭히는 거, 애를 낳으면 애를 괴롭히는 거. 세상이 온통 갑과 을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의 이 말씀, 네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가 배려하라. 교회 내에서 그렇잖아요. 목사가 담임 목사, 부목사 괴롭히면 아주 힘들어.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너무 그냥 목사님 또 그런 목사가 성도들 막 괴롭힐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또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목사 괴롭히고. 그러니까 조금 잘 지내던 사람이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장로 되고 나서부터는 목에 힘주면서 막 휘둘르는 거, 권한을 휘둘러서 목사도 힘들게 하고 성도들도 힘들게 하고 부서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어떻게든지 말단 사원이 돼야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밑에 사람 술 먹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하는 거야. 매일매일 괴로워서 그 사람들. 그 당시 똑같다는 거야. 이 공의를 베풀어야 될 그가 악인의 낯을 보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갑의 입장이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공동체 방에서라도 내가, 아니면 또 내가 집주인이 된다든가, 또 뭐가 있나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부모 자식 간에가, 뭐든지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금이라도의 권세는 아랫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라. 3절 4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할 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지 내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예요. 그렇지만 속히 이루어질 것을.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의 모순과 부조리와 죄악과 갑의 횡포와 이런 것을 보면서 원래대로 될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 회사에 들어가서 아무개 누가 부장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곳 공동체마다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그마한 그러한 갑의 입장인 것에 대해서 그 권한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내가 혹시 무슨 의사입니까? 그 때들은 의사 환자를 갖다가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수 있어요. 또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의 이런 걸 좀 도와줘야 되는데 딱딱거리고 말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어떤 갑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집에서라든가 자기가 어떤 갑의 입장이 뭐가 있는지. 그럴 때 나보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 대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뭐 중고등학교에서 뭐 왕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결국 힘든 애들이 힘없는 애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내가 조그만 권한이 있다면 조그만 게 뭔 회사든지 또는 뭐 가정이든지 하여튼 교회든지 나에게 조그만 그런 게 있다면 나는 그거를 좀 잘 사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최후로 우리 1절에 주님께서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모든 일의 최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옳게 행하도록 힘써야 돼. 그 권한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1절의 기준이 하나님 눈에 우리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자, 힘없는 자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이 자비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내 주위에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너그럽고 넉넉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배려란 말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이 권한을 조심하고 나에게 조그만 권한이 있을 때, 하여튼 누구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갑의 입장에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배려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눈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한 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